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먼저 찬양대 고백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곳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사랑이 더 많이 증거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녹아지고 변화되어져서 또 한국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영적 리더십을 더해달라고, 말씀의 권능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남대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 은혜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신음하며 절망과 탄식하며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나누며 흘러갈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 열어주시사 이 대한민국 위에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상과 사슬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의 유혹에서 끊어버리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도 순복음 교회 주신 사명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꿈을 꾸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당장 목사님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능력을,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대문 성전이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배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예배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중보기도회 이미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도록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할까요? 거룩함으로 승리하라. 거룩함으로 승리하라. 아멘. 거룩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네 번째, 소아시아 교회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첫 행위를 회복해야 될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제일 많은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넘쳐납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세상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내어 쫓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에베소나 그리고 버가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에베소나 버가모가 시라면 아마도 이 두아디라 지역은 군 단위의 작은 도시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작고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열악한 부분이 많았던 지역이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군사적인 요충지 지역을 감당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철제, 때로는 또 청동을 제조하는 일들의 그 상업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염색이나 의복들, 의류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과점이라든지 의복, 또 피혁,
굉장히 많은 상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이 남대문 지역의 상권도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분도 두아디라 지역에서 살다가 아마 그쪽으로 이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작지만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도시, 그 도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주째 말씀을 나누면서 각 지역에 예수님은 그 지역에 정확하게 맞는 모습으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2장 18절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구원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능력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교회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이 두아디라 지역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 문화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우스 신이죠.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 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주신, 이 도시의 주된 신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상업과 먹고 사는 것, 그런 모든 경제 활동과 함께 더불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의하여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의 신의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섬기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면서 자부심을 가진 거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이 우리 도시를 지키고 있어 라는 자부심.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두아디라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폴로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업적인 그리고 모든 것들이 통치와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아폴로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지역을 다스린다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누가 내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사업, 내 경영하는 내 가족,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석은 다른 성경에는 노새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 빛난 녹새로 되어 있어서 수많은 재련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강철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단되어짐을 통하여 준비되어진 녹새, 주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아디라 지역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적인 통찰력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강한 권세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환경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강한 능력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 주석과 같은 발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교훈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는 굳게 하라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하라라고 말할까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각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책망을 하나요? 먼저 칭찬을 하시나요? 늘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계시록 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내 사업, 이 사업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행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모습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은 강조하지만 믿음에 따르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은 강조하지만 사랑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리,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믿음의 인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인내하는 마음과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이 함께 연결되어지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으로 성도들의 숫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조건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주님 보기에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칭찬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죠. 처음은 잘 나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행함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면서 그렇게 나태해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믿음의 신앙 안에서의 모습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이 두아디라의 모습,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코로나 이전보다, 아니 그 전의 모습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고 있나요? 우리 남대문 성전이, 각 교회가 예전보다도 그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예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또 성도, 개개인 한 사람의 모습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처음 내가 교사로, 때로는 봉사자로, 때로는 성가대로 봉사하며 헌신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지역장으로 사명받을 때, 구역장으로 사명받을 때 모든 성도를, 그리고 부흥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지역장으로, 권사로, 지금도 안수집사로 그렇게 믿음으로 오래되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선생이 되어줘야 할 때인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선생 되어줘야 할 상황이에요. 그 선생은 가르친다는 보다 그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성장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초신자처럼 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초신자처럼 전만 원하는 거예요. 내게 달고 내가 더 도움이 되어지는 거, 내가 요구하고 내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히브리서 기자의 이 경고는, 그리고 오늘 두아드라 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오다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진 신앙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성령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성장하고 있는가? 처음 주님을 만났고 지금과의 과정 속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더 견고하게 헌신하면서 더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주님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보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날마다 자라가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굳게 잡을 때, 우리 남대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굳건히 붙들어 줄 때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해지게 되고 내 믿음은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예전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왼쪽에 현수막 보시죠. 2022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해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연단과 문제, 또 하기 싫어야 또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성숙되어질 때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합니다. 잘 이겨왔다. 잘 믿음으로 승리했다. 잘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지금까지 왔다. 우리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 귀에 삶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책망이 뭐냐? 내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혹시? 아합 왕의 부인이죠.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 이세벨은 두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정략적인 결혼과 함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시돈 땅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바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특별히 영적으로 음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용납했다는 걸까요? 우상숭배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그러한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여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 남성 말할 때 이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이 여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아마도 두아디라 지역의 두아디라 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로님이나 재직들 중에 그 부인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어떠한 그런 지체가 높은 역할, 그래서 사모님이란 이름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한다 보면 영적으로 어떤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레벨의 위치가 있고 영적인 은사도 있고 가지고 있는 말의 힘도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선지자 이세벨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영적인 리더십 안에 부인으로 존재하면서 영적인 은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주님의 종들, 때로는 그 교회에서의 재직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렇게 만들었던 주범이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업이 발달되면서 서로 같은 동종의 상업들끼리 같은 이런 상업 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합을 만든 다음에 그 조합을 안에서 섬기는 수호신들을 하나씩 둡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과 섬기는 그러한 수호신과 함께 섬기고 제사의식을 드리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술과 또 파티를 열면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늘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길드라는, 이 가이드라는 이 상업조합에 들어가면 죄를 짓는 상황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고 음란한 파티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들어가자니 영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고 들어가지 않자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그렇죠. 고민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그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가입해야만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먹고 살고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 가입이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가서 거기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행해야 되고 술과 파티와 함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세벨이라는 이런 리더십 속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신앙도 영적인 믿음도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함께 갑시다. 집사님을, 권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장로님을, 주의 종을 그렇게 꼬이면서 그들과 함께 그 조합에 참여하게 하고 그 조합에서 함께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그리고 음란한 그리고 술과 파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많은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분이 말하면 믿음이 있고 영적인 은사도 있고 또 누구 그 부인인데 그 말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그 말에 함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여인과 함께 더불어서 음란한 일을 하고 그 여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 여인을 어쩔 수 없어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그 여인이 행하는 어떤 리더십, 물질을 쓰는 모습, 말의 힘, 영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가다 보니까 그리고 함께 가다가 함께 모였다가 함께 이루어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괜찮아. 한 번쯤인데.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괜찮아. 이 코로나19 때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다 드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누군가의 이야기 굉장히 위로를 받고 굉장히 안식을 받으면서 어떤 핑계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정치인들이 어떤 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그렇죠? 그곳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이어로 만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술을 마시고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들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도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그걸 용납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걸 용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사랑해야지. 그분도 사랑해야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외적인 압력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 한마디의 영향력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함께 따라갑니다. 또 순간의 쾌락과 즐거운 만족,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번 한 번이면 되지 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제는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영향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목사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수집사, 장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로 세워 있는 그 재능, 달란트, 그 지위,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 하나, 내가 툭 던져졌던 행동과 모습 하나가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믿음으로 실족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세벨은 아닌가요?
목사인데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주는데 그 일들을 이끌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지역장이고 내가 기관장이고 내가 리더인데 내 말 한마디가, 내가 전해주는, 내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을, 때로는 내 자녀들을, 때로는 내 가족들을 실족하게 하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세벨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십은 올바른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오용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 잘못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내 모습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있지 않나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과 또 다른 말씀,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은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김도 합니다. 함께 나눔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로서의 존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리더십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런 핑계와 함께 합리화와 함께 더불어 거룩함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수고와 헌신, 사랑의 실천과 그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세속과 인본주의와 거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행위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불꽃 같은 눈과 함께 발의 주석과 같다라는 건 심판하고, 그 행위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함께 더불어 그 모든 것을 보응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을 죽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조그마한 물건을 훔친 아간, 그 가족들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간을 색출로 내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악을 골짜기에서 죽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거짓말 조금 했어요. 다가 아닌데 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 것 보면 그래도 잘한 거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원했고,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같이 주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이세벨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세벨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영적 음란과 세속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인내하면서 오늘도 주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성령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참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까지 참으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참으실 겁니다. 또 참으실 겁니다. 또 기다리실 겁니다. 또 기다리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 세속함을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넉넉하게 세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굳건히 붙잡고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굳건한 믿음 안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걸어갈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폴로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세상을 의지해요? 그런데 왜 세상의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면서 다른 것에서 요구, 다른 것에서의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에게 주시는 능력, 이김은 무엇이냐?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던 걸까요?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발에 주석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이 능력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질그릇을 깨서 부서뜨릴 수 있는 철장을 다스리고 그 철장으로 모든 질그릇들을 깨어 부수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누가 이겨요? 오늘 두 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질그릇을 깨서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그 철장의 능력, 쇠 막대기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새벽별은요,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찬란하게 비춰지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이 세 가지 굳게 붙드는 겁니다. 뭘 붙들어요? 잘하고 있었던 거. 또 거룩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이세벨, 내가 이세벨,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세벨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거룩함으로 회복할 때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고 새벽별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두아디라 교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검이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쳐서 깨뜨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